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첫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반란을 당했을 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앞에서 우리 살펴본 적도 있고, 또 이제 다시 그 반란군이 진압되고 나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 같은 사람, 또 시바 같은 사람, 모비보셋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어제 용서를 구하며 나타나는 모습, 또 거짓말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뺏었던 시바도 나타나서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은 악인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31절에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밑에 31절 밑에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참조하라고 표시를 해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이 막 뒤쫓아올 때 후세가 전달해 주는 전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 그죠? 그때 나타나서 세 사람이 다윗을 맞이할 때 그때 바르셀레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의 숲한 사람 소비가 나타났고 또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이 나타났고 그 끝에 바르실레가 뭘 가지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바르실레와 그 일행들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 생각해서 도착할 때 나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친구를 준비해 가지고 다윗 왕을 맞이하고 그 마하나임 지역에 있을 때 계속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섬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바르실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가 요단강가에까지 나와서 다윗 왕을 배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 그 당시 나이가 80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 대부분 60, 70에 죽고 다윗 왕도 70에 죽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60에 죽고 대부분 그렇게 60, 70에 죽는 80이라면 굉장히 나이가 많대. 그 당시로 보면. 바르시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이지만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왕이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나온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그는 큰 부자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바르실레였어요. 그리고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쫓겨오니까 거기서 자기 지역 쪽에 쫓겨오니까 마하나임 지역에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릇들로 그 다윗 왕을 섬겼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왕이 돌아간다니까 노구를 이끌고 그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가까지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도착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이 말이죠. 그가 왕을 잘 공개한 사람이더라. 다윗이 생각할 땐 참 고마운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도운 사람들이 우리들 삶에서 기억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운 사람들이 이 시간 생각난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또 갚아야 되는가? 만일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이미 고인이 됐다면 그 후손들을 찾아서라도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일이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저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너를 섬기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피난 왔을 때, 도망 왔을 때 나타나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준 이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여기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당신을 섬기고 싶다 할 정도로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윗 왕과 그 일행들 가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마워서 나 이제 돌아가면은 당신이 여기 당신 고향에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여러분 일반적 생각 같으면 왕이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은 자꾸 더 높은 자리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바르실레도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가 나이가 많든 적든 왕이 가자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고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34절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내가 나이 80인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겠습니까?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노욕이란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욕심 부리는 모습, 노욕이란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나이가 많지만은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르실레는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재산적으로 축복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정치 권력도 하나 얻어서 왕의 옆자리에서 뭔가 자기가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제가 왕을 따라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좋은 거는 좋고 나쁜 거는 나쁘고 맛있는 것은 맛있고 맛없는 거는 맛없고 알잖아요. 근데 지금 바르시는 겸손하게 사용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더 이상 어찌 그 좋은 것을 추구해서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러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넘치게 주신 축복이 있어서 그것으로 조금 왕을 공개했을 뿐인데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게 가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음식 맛을 뭐 좋은 음식 더 나쁜 것 좋은 것 내가 가릴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좋은 것도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종이 어떻게 다시아의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누군가 풍악을 누린다고 그게 내가 취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내가 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 같으면 내가 예루살렘 따라가서 왕을 위하여 뭔가 헌신도 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뭔가 왕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나이지만 내가 나이 많아서 지금 따라가면은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힘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상 받을 자리에서는 사양하고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작게 일해놓고도 큰 상 받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또 자기가 뭔 것이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잖아요. 바르실레는 아니었어요. 많이 헌신했지만 많이 수고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도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쩌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아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냥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왕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을 보고 싶고 그 길에 동행하고 싶어서 온 것이지 어떤 상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합니까?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분합니다. 참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뭔가 왕이 같이 가자고 요구해도 내가 따라가면 오히려 짐이 될 것 같다고
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은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나는 거기서 살다가 이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 왕의 종 기람이 여기 있어오니 많은 학자들은 이 기람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탁도 뭐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 하지 말고 아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왕을 따라가도 짐이 되지만 나에게는 젊은이가 있으니 우리 아들 기맘은 데리고 가셔서 왕이 쓰시고 싶은 자리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진짜 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못 가니까 아들이라도 출세시켜달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람이 있는데 그 기맘은 내주 왕관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이처럼 되고 그에게 법부셔서 그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기 아들은 데려가게끔 해요.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겠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부탁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 것이다. 그에게 자리를 주어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막 베풀고 싶은 거예요. 어찌해서라도 도와주고 싶고 뭔가 힘이 되고 싶은 이 다윗이 뭔가 자기가 입은 은혜가 있고 받은 뭔가 그 바르실레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다윗을 예수님 이치 한번 놓아 봅시다. 다윗을 예수님 이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마워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이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들아 참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참 고맙다. 이 소리 우리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일이지만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사랑하는 딸아 너희 헌신과 눈물 너희 충성이 너무나 고맙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고마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거든요. 아, 저 집사님, 아, 저 권사님, 아, 저 청년 참 고맙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위치에서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미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완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해 주고 이제 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또 이렇게 바라며 인사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참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며칠 이틀 동안은 뭐 심의 또 시바 또 그전에는 또 뭐 아이도벨 같은 사람 또 압살롬 편에 붙었던 한 청년 같은 사람 그 부정적인 인물들도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 어제 보았던 머비보셋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성품들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그 바르실레 아들도 같이 건너고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는 절반만 왕과 함께 건너왔다. 이 40절의 절반만 건너온 것은 유다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주도하면서 다른 지파에게는 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첫 시작이 이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가자 할 때 그 주변 사람들만 겨우 참석하니까 나머지 지파는 반 정도 참석하고 유다 지파가 주동이 돼서 참석하니까 이 일로 이제 분쟁이 발생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4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말이죠. 왕께 나와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듯이 훔쳐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왕은 내버려 뒀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시므이도 용서한 이유도 시바도 용서한 이유도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선택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유다 지파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 유다 지파 다윗 왕이니까 또 특별히 다윗 왕이 우리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했으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왕을 모시고 들어가야 됐다고 나머지 지파들하고 상의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좀 뭔가 서운함도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까? 왕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유다 사람들이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 우리 혈육이다. 우리 지파 사람에서 우리가 주동돼서 되어왔다. 너희가 어찌 이래하여 분내고 있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이런 행동하느냐? 왕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줘서 아니다. 우리는 우리 유다 지파 왕으로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서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일로 시기하고 분내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뭔가 이렇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과 북쪽, 우리 꼭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것도 이런 갈등이에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가 남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쪽에 가가지고 그들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찢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나름대로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다고. 그래서 하나 되면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좀 섭섭함이 있어요. 이 갈등이 크고 커져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대답하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유다 지파 너희들은 한 지파밖에 안 되지 않냐. 베냐민 지파 뭐 너희들이 그속에 땅이 가깝다고 해도 너희들 그럼 두 지파라 치자. 나머지 12지파는 우리다. 이 열목이라는 우리 몫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열목을 가졌는데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욱 한계도 있고 우리가 사람 수도 많은데 너희들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쩌면 따질만 하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일 같으면 또 나머지 지파 지도자들과 서로 협의해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궁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왔다면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마음이었잖아요. 하나 된가 연합 일치를 원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들만 하고 싶은 그런 또 나름대로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실수했어요. 당신들과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게, 더 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때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내는 모습이 오늘 또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지 않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갈등이, 더 분쟁이 더 심화되는 그런 나쁜 모습이 오늘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혹이라도 큰 일이 있다면 아까 바르실레처럼 늘 겸손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으면은 이 하나됨과 연합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잖아요. 그죠?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유다 지파의 이 독선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연합과 일치에 힘쓰고 하나됨에 힘쓰고 또 내가 무엇인가 했지만 내가 했습니다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던 바르실레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경 인물과 사건과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말씀에서 주는 그 정답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